오늘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제가 시므이를 처형하겠습니다. 머리를 베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아비새를 만류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의 이런 모욕적인 어떤 저주를 들었던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아비새가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머리를 베우겠다고 요청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므이는요 아비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을 때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인데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도 똑같은 표현을 썼죠.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다윗 왕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속 안에 이 무비보셋의 그런 처한 상황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 당시 무비보셋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다녔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 왕의 집안은요 사실은 누가 봐도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죽고 또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사울 왕의 왕조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몰락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죄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사울 왕의 왕조가 몰락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동안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요 스스로 이제 다윗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표현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 속에는 무비보셋이 겪고 있었던 상황, 처지 그게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든 가족들은요 사실은 죽은 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그런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가 볼 때는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내가
배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므이의 저주하는 모습은요, 누가 봐도 정말 이건 정당할 수 없는, 그리고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비새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요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시므이에게 가서 너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수모, 모욕, 수치, 저주,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모든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모든 과정을 정말 그냥 고스란히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저주를 받든 모욕을 당하든 뭐 핍박을 받든 뭘 하든 그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무리 다윗이라도 지금 이 시므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시므이가 이렇게 함부로 다윗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저 같았으면 야 빨리 가서 목 베어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화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울 왕의 이 친족이랍시고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좀 우리가 같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는 것,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아니면 내가 평안을 얻든 어떤 저주를 받든 내가 축복을 받든 어떤 삶이 안락하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든 전혀 그런 것이 다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시든지 그것이 내게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냥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누가 차가 와가지고 나를 받아서 내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렇게 나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저는 이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롭고 옳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 삶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 자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선하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이 저주가 정당한 저주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정당한 저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상황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억울하게 저주받고 있는 이 상황을 판단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럼 이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가 저주를 받으면 나도 그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근원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도 내리시고 축복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의로운 자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있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 된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면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게 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선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로부터 정말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